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졌죠? 여름이 갑자기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더울 때 어딜 가야 될까요? 더울 때 어딜 가야 될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이요, 교회 오란 말이요. 교회가 제일 시원하단께. 예,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예. 작년에 이 선교위원회 주간 예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는 성령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그리고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그 성령이 운행하시는 대로 사역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유난히 성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 그것을 증명하듯이 사도행전 2장의 시작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사도들은 한층 더 깊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사람들에게 더욱 강력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게 됩니다. 2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베드로가 11명의 사도와 함께 서서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14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요. 베드로의 이 설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사람들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추앙하는 다윗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참 신이며 너희가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고 오랫동안 갈망하던 참 메시아다. 그가 바로 다윗의 씨에서 날 메시아, 너희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참 신이다. 다윗은 죽어 그의 묘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지만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가 끝나자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의 반응은 그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자들 가운데에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처지가 되자 그를 배척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것은 곧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찔림이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귀로 듣기는 하여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두고 무한 불신의 시대다라고 말하죠. 상대방의 호의를 그 호의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나한테 너 잘해주는 것이 아니냐, 마음속에 의심을 거두지 않아요. 일단 먼저 의심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풍조이죠. 문제는 이러한 의심의 물결이 친구 사이, 연인 사이, 부부 사이, 또 부모와 자식 사이, 또한 사제 간에도 일어나며 심지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일어난다라는 점이에요.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심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저 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 물론 목회자가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을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옳지 않은 사실을 전한다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해서는 결코 안 되지요. 하지만 귀로 듣기는 해도 마음에서 자체 필터링을 거쳐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듣기에 거북한 말은 걸러버리고 듣기에 달콤한 말은 선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고 그것이 나의 귀에 들릴 때 가장 먼저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린 그 말씀이 혹여 조금이라도 듣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치시는 말씀하는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대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나 교회에서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기 위한 방법이라면 우리는 듣기 힘든 말이라도 듣고 내 마음에 새겨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바로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올라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다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듣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열린 귀와 열린 마음으로 듣고 새김으로써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이 말을 듣는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네, 베드로가 이들에게 말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회개를 통해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또한 주님을 알게 되어서 세례를 통해 거듭나게 되고 나의 모든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으로 거듭남은 세례 예식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한 번 더 나에게 각인되어서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후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선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선물이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방언, 예언 등의 은사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각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사람이 알게 되는 일, 그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선물 받는 것을 말이죠. 왜냐하면 이 약속을 하신 주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그저 그의 머리에서 생각난 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에 그가 말하는 그 말의 베이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있으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주관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심을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는 내 일생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선물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지요. 나의 죄성을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매 순간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길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몇 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려 3천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 4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가져야 할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 첫 번째,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믿음 공동체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여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의 공동체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2장 5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해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통일된 마음을 갖는 단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나아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나만 믿고 나만 주님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아픈 곳이 있으면 돌보아주고 치유해주며 또 좋은 것은 함께 나눠 쓸 수 있는 그러한 교제가 가득한 곳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셋째로 또한 떡을 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경계 없는 식탁 교제를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받은 일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즐겨하셨습니다. 오히려 세리 이방인들과 식사하기를 즐겨하셨어요. 사람들 사이에 이 사회적 신분의 구별이 어디서 가장 또렷하게 나타나는가? 바로 식탁에서 나타납니다.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연합과 일치의 깊은 우정의 표시입니다. 사회적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것이 별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식탁에서는 신분이 없어야 하지요. 계급이 없어야 합니다. 사회적 장벽이 무너진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식탁이기 때문입니다. 자, 넷째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이지요. 기도 없는 신앙 공동체는 결코 신앙 공동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모임은 그저 사교 모임에 지나지 않지요. 기도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알 수 있고, 기도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표를 알 수가 있고, 또한 기도해야만 공동체 가운데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기도해야만 성령님이 드러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힘써야 할 유일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앙 공동체가 다른 것에 힘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랑하는 것에 힘쓴다? 야, 우리 공동체는 이만큼 커, 화려해, 이렇게 잘났어. 또 업적에 힘쓴다? 야, 우리가 이만큼 다 해왔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했어. 그러니 상급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셨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언제 너의 업적을 위해 힘쓰라, 너의 공동체를 자랑하기 위해 힘쓰라 라고 말을 하셨나요? 기도하기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광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적 기도를 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온전히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던 여름에 우연한 기회에 어떤 한 교회에서 주최하는 이 기도를 주제로 하는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제가 기도였어요. 이 교회 성도들은 늘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사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기도가 답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기도가 답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11조 시간을 떼서 하면은 2시간 40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다 채워서 3시간으로 만들어서 하루에 3시간만큼은 꼭 기도를 하려고 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앙이 깊다, 기도의 지경이 넓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하는 중간에도 딴 생각이 드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되도록 기도 시간을 길게 가져감으로써 주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우리 광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선교위원회 주간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그렇지만 기도 없이 시작하고 기도 없이 진행하고 기도 없이 마무리하는 것 굉장히 무모하고 대단히 용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예배할 수 있습니까? 기도 빼놓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선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하지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도로서 준비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선교하는 신앙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한 깨달음, 마음의 찔림이 있도록 늘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하며 가르침을 잘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 중 어느 것 하나 빠뜨리거나 소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고르게 균형을 이루어야만 바르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여러분에게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독생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할 것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이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일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광림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